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만 발견되면 그것을 모아 집안 곳간에 넣어두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무거운 먹이라도 다 옮겨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어떠하였습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배짱이는 기타를 치고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개미는 집안에서 모아둔 먹을거리를 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름 내내 노래 부르며 놀다가 결국 한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이 지금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춘궁기, 소위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 맥추절이 얼마나 그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밀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밀살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직 익지 않은 밀을 베어서 불에 이렇게 그슬려 갖고 불에 살라서 먹었다 하여서 붙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설익은 보리, 설익은 밀이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 누렇게 잘 익은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밀을 추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은 그 추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에 딱 중간이 되는 중간 점검의 시점에서 그동안 어떻게 6개월을 지내왔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6개월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심음과 거둠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개미는 한겨울에 아주 편안하게 거두어 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당신도 심어야 한다. 심는 일에, 열심히 심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마을운동에서 주장하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일을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야 성경책이 아니라 새마을운동본부에서 나온 홍보책자에 아마도 더 자세하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심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살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특히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명문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 공부하는 모습 이야기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무섭게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들,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그런 내용일까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심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저는 좀 자조적으로, 자 보아라, 강북 보강동 산동네에 사는 사람아, 저 압구정동, 강남 압구정동을 바라보아라.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놀다가 아직까지 강북에 사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속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열심히 심고 있는데 열심히 심고 있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심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열심히 수고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심잖아요, 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에게 여쭈어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속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고 이제 맥추감사절을 맞이한 지난 6개월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계셨는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해주던가요? 혹시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어디인가? 돈 많이 버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이 세상적인 고민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맥추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이 돈 버는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건강지수의 숫자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많이 건강해졌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세 정도 때문에 내가 많이 출세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다. 죽을 때 단 한 푼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대낮 떼약볕에 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떼약볕에 나와서 수고를 하느냐? 근데 그 수고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은 세상적인 물을 구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물은 육신의 목만 축일 뿐입니다. 그러니 먹어도 또 갈증을 느낍니다. 마치 세상의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한 푼도 없던 분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9만 원을 벌었어요. 9만 원을 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9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러기보다는
9만 원을 벌면 10만 원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19만 원을 벌면 20만 원 채워야 되는데 99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이 있을까요? 영원히 해갈되지 않은 영원한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심고 그렇게 해서 물질의 추수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아주 악착같이 그 돈을 모은 사람들, 부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다가 탈세에 걸려서 이렇게 신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 가까이에 있던 그 어떤 분은 몇백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고스란히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와 딸이, 누나와 동생이 법정에까지 가서 맞고소를 하고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모습입니까? 오히려 수고하고 모은 돈 때문에 인륜까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돈을 심고 돈을 거둔 것, 이것을 만약에 그것만이 목적이라서 그 썩어질 것을 심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분을 심고 더 많은 인분을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는 냄새밖에 풍기는 것이, 고약한 냄새밖에 풍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물,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는 것보다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 속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낸다면 그만큼 더 많이 잘못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설사 좀 속도가 늦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종착점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잘 심읍시다. 잘 심으십시오.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천국에서 찬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황금 면류관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좋은 씨앗을 많이 심음으로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붙드시며 영적인 것을 많이 심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심은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즉, 때가 되어야 거두는 원리입니다. 농사처럼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이제 땅 속에서 썩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심은 대로 거둬야 되겠다, 아마 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장 집에 들어가면 내가 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 불러다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마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아이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고 아이들이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막 집안일을 하고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부모님을 도와주고 아주 거룩한 말만 하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애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그런 마술 씨앗은 없습니다. 동화책에나 어젯밤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갑자기 막 쑥쑥쑥 자라갖고 뭐 하늘까지 이렇게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씨앗이 있지 실제로는 그런 씨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씨앗, 거룩한 씨앗은 오로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썩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라는 제목으로 또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성경학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아마도 작년에는 이보다 더 진한 주제를 가지고 강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휴가까지 내가면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처럼 애들은 예전과 똑같이 장난치고 떠들고 애들 직업은 떠드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사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는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낙심에 빠져 그렇게 생각하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심으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물을 뿌리십시오. 그 사람이 전도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우리는 물만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에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의 이제 동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잘 만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귀한 열매들이 있는지요. 저희 주일학교 때 선생님 막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장난치고 싸우고 맨날 사고 쳐갖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목회자들이 여러 사람 나왔고요. 그 중에서 뭐 집사님들 또 아직 권사님은 나왔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언젠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거두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빨리 거두는 경우가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받는 다소 늦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저는 한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개인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심은 후에 좀 빨리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뭘 좀 팍팍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굶기시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씨앗을 심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겠다라고 결심하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미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갑작스럽게 다가온 장수, 갑작스럽게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많은 염려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주여 이 땅에서 좀 현세적인 복을 받는 일에도 뭐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런 복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 일에 본이 되게 해달라는 좀 작은 기도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구역건찰님들 좀 다 그런 복을, 좀 그런 세상적인 복도 받는 것에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가정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다 그렇게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막 사업이 무지하게 막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잘 되고, 건강하면 막 그냥 이렇게 몸짱이 돼 갖고 있고, 좀 그런 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은 받을 만한 분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그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재물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분만 받습니다. 받을 만한 분 받아요. 자동적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결과를 어떤 영화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그 영화 감독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영화예요. 어떤 도시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전권을 맡기겠다. 사람들이 이 도시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네가 다 듣고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응답을 해줘라. 이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 한강교회 성도님들 기도만 먼저 다 받아갖고 막 응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전 도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기도 이제 응답을 하나씩 이메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이메일처럼 올라오는데 밤새도록 이제 그 기도 사연을 들으면서 응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100명, 200명 응답을 해주는데 그동안 올라오는 기도 제목은 이게 뭐 수천 개, 수만 개,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되는구나. 할 수 없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일괄적으로 다 오케이. 기도 응답마다 다 오케이.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오케이 응답을 다 해줘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로또에 다 당첨됐습니다. 1등에 당첨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 꾀가 있는 분들은 이게 할렐루야 할 분위기가 아니다 아실 겁니다. 로또에 다 1등으로 당첨이 됐는데 너무 많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당첨돼 갖고 로또 1등 당첨이 상금이 10만 원뿐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합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잘 되면 아마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어 다 1등하면 기독교 학교에는 그러면 누가 꼴찌를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것을 심었을 때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 천국에서라도 여러분 더 많은 것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열심히 심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은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씨앗을 심은 자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거 소용이 있느냐? 너가 거룩하게 산다고, 너가 깨끗하게 산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 아무개를 봐라. 불법을 저지르고 오히려 더 부정직하게 사업을 하니까 더 잘 되지 않았느냐?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았느냐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너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너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계속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참으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원리.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거둘 때 여러분 보리 한 톨을 심었다고 해서 얌체같이 보리 한 톨이 쪽 나와갖고 한 톨 심었으니까 나 한 개 나왔어 하고 이렇게 나오는 보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옥토에 잘 뿌려진 씨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것, 기대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는 기대도 되지만 사실은 겁부터 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썩어질 것을 열심히 심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 썩어질 것에 파묻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취나는 것을 심으면 그 악취가 온 세상을 진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법을 심으면 결국 그 불법으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제로 신문에도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권력의 핵심부에 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이 있다는 사람이 썩어질 것을 심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원리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 만약에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원리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심었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을 심었지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현대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는 배짱이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른 것이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에 대한 재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짱이는 논 것이 아니라 소위 음악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서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득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짱이가 득음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배짱이가 그렇게 막 노래 부르는 것은 이제 겨울 전에 짝짓기를 해갖고 이제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곤충학자의 배짱이를 변호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가 이제 겨울이 되어서 이제 개미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막 좀 먹을 것을 같이 조금만 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개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하고 내가 나눠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는 법 어서 꺼져. 그러고는 이제 쫓아냈습니다. 배짱이는 집에 돌아가서 너무 슬퍼서 막 웁니다. 개미가 그럴 수가 없어. 그 같이 우리가 알았던 그 정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매몰차게 나를 이렇게 몰아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노래로 불렀는데 마침 지나가던 음반 기획자가 그 노래에 반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반은 데이트를 해서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짱이가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된 수전 보일이라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이 마지막 원리, 심음보다 더 많이 거두는 원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것보다 우리는 반드시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도 약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 것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을 심으면 그 수고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더 많이 거두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심어야 될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밭에는 이 믿음의 씨앗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그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씨앗은 여러분 그 씨앗을 잘 심어두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추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죄 용서의 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약에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죄 용서 받아야지요. 죄 용서 우리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게 되고 우리가 천국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끔찍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갑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그 값을 우리가 치르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 저와 여러분 모두 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에 이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지난주처럼 태풍이 몰려와도 오늘처럼 이렇게 장마 비가 와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복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선한 씨앗을 뿌리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시고 거룩한 씨앗을 뿌리시면 여러분 봉사의 씨앗을 뿌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면서 참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우리 기억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심은 후 기다림의 원리, 그리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 거룩한 씨앗, 선한 씨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우리가 심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그렇게 정말 상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